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듣는 대로 영의 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생활권에서 분명한 믿음이 또한 있지 않으면 섬긴다라는 것이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이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예수님의 무엇이 또한 담겨져 있느냐? 희생이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나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했어요. 왜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섬김과 봉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간혹 그렇게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때로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한 자신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섬김과 봉사는 섬김과 봉사라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이란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섬김과 봉사는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섬김과 봉사가 나타나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 즉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상처를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섬김과 봉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의 그늘 아래서 바로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육할 때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섬김과 봉사에 대한 그 개념을 교육할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더 조금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도 시험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목사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회자가 참아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회자가 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자가 여러 가지 그 사역 가운데 상처를 받음에도 참는 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함도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일이라면 저도 안 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 일이니까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에는 철저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있었을 때 온전한 섬김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섬김과 봉사에 대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한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9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극찬에 이르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또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극찬에 이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이르러서는 더 극찬에 이르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극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가 많겠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섬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섬김의 자세를 보였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찬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첫째로 오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무엇 갖고 논쟁을 하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의 이 논쟁에서 주장은 무엇이냐면 정결 의식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깨끗하게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논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류가 등장하게 되죠. 그 새로운 부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이 주시는 세례가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세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주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와 같이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를 왜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주는 세례가 진짜입니까? 예수가 주는 세례가 진짜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지금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먼저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지도력이 탁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요한이라는 인물,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두가 뭐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이 말씀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예수님의 세례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남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한 어떤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우월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동질하고 있죠. 충분히 자극할 만한 지금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비교예요, 비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예수라는 한 인물, 어떻게 보면 인격에 동등된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생소한 한 사람이 나타나 지금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어디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엄청난 이 업적에 의해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난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참 열심히 했고, 또한 배가 부흥과 더불어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청년부 사역을 이제 열심을 다해 청년들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나가면서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딱 이야기하시면서 저쪽 교회는 청년부가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툭 던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인간적인 그 마음에 무엇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느냐, 비교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매우 화가 나더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야? 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이 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 먼저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8절 말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좀 멋진 대답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냐? 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멋진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주신 바대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섬김에 있어서 누구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섬겨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더불어 그 모든 생활의 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그 사명에, 그 섬김의 그 봉사에 대하여 뭐만 하면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섬김의 자세, 그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을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결혼의 그 풍습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데, 당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데려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신랑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신랑에 대한 그 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신부를 맞이한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기쁨을 신랑이 친구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신랑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어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느냐? 신랑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랑 친구가 되어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본인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최종적으로 유명한 말씀을 남겼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30절인 것이죠. 우리 본문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저 세례 요한은 쓰임받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김과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빛나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늘 드러나고 주님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섬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하느냐? 나로 인하여 주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를 통해 본을 받아야 할 것은 신앙을 고백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함을 오늘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또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몸에 지금 큰 질병이 있어. 그러니 이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에 앞서 당신의 생활권을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당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도 아,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의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할 뿐 귀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진실한 신앙생활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 생활에는 전혀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섬김의 자세를 보였던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참 도전을 받았고, 목회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삶과 더불어 주님을 높이며 사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딱 인쳐주신 거예요.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있을진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섬김을 보시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 이미 딱 인쳐주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세례 요한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바를 가지고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정말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는 섬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세례 요한이 늘 신앙 고백하며 섬기기를 힘썼던 그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